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5일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상 바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앞에서 이야기하신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말세에 대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약적인 배경은 출애굽 전야를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잠결에 그대로 멸망을 당하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그 사실을 고지받고 그리고 그 해방의 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세, 마지막 날, 이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본격적인 의미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밤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가깝듯이 영적인 어둠이 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물에 잠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인류 역사에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잘 흘러갑니다. 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온다.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임했던 그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두려운 날, 그 대심판의 순간처럼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동시에 교회들은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영광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찍 그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출애굽의 준비자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여러 현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이 짙어갈수록 이단들이 많이 발호하고요. 이단들의 대부분의 그 교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뭐 수백 명의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막 곳곳에서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 아주 거룩한 체 하면서 골방이나 어떤 뭐 돌을 닦는 곳에서 산 속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순식간에 번쩍임 같이 인자에 임하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 인자라고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하실 때 그리스도라고도 말씀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인자라고 임하신 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옷을 입으니가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이 끌림을 받아와서 영원한 권세를 받았다고 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서의 그 형상은 사람의 모양을 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은 인자, 사람의 아들 모양 같은,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메시아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보니 메시아의 형상이 꼭 사람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기도 하고 다니엘스 말한 바로 사람 같은 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한 모습 이런 의미로 다니엘서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다니엘서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인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듯이 인자가 오는 이유는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했던 그 땅에서 출애굽의 진정한 모형을 이곳에서 이루기 위한 어떤 출애굽이냐? 모세가 했던 출애굽은 땅의 애굽에서 또 다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온갖 전쟁과 어려움을 겪고 들어간 것처럼 출애굽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은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나긴 예수님의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역사적으로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가기까지 이 험난한 세월을 거친 후에 연단되고 순수해지고 정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함을 얻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주님은 그 때를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정련시키셔서 그들을 이끌어갈 텐데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빛의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 땅에 한꺼번에 쫙 하고 번지듯이 인자의 임함도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항하거나 이것에 거부하거나 아무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그래 하고 사람들이 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 말할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고 이야기할 때 이미 진짜 같으면 번쩍하는 순간 끝나버리지 온다 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바로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온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오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온다 여기 없다 저기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28절이 그 당시에 속담을 이용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욥 39장 30절 말씀을 인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 욥기 9장 26절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독수리는 빠르다는 빠름의 상징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땅에 있는 짐승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높은 곳에서 땅을 빙빙 돌면서 정찰하다가 먹잇감이 딱 발견되면 순식간에 휙 내려와 가지고 먹이를 채가는 거죠. 그 순간이 엄청 빨라서 이 독수리가 죽음 위를 빙빙 돈다 이 말은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먹잇감이 발견되는 순간 독수리가 임하는 그 광속에 가까운 속도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먹이를 살피고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이게 욥기 39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들이 널려있는 널브러진 전쟁터 같은 거죠. 이 전쟁터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독수리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그 먹이들을 쪼아 내려가듯이 인자에 의한 마지막 날 심판의 임함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거나 대비하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메시아가 임하고 바로 그날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날 그 후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오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 땅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왜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하죠? 아하 몰라봤구나. 아하 몰라봤구나. 아하 준비 못했구나. 아하 내가 저런 걸 왜 몰랐을까?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게 출애굽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 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집을 덮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패스오버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 이런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준비된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곳곳에 다 천사들을 일일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묻어 있는 사람들 언약의 피가 그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일이 다 모셔다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갑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이게 24장 30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 출애굽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바로 이 대사건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순식간에 보라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다 모시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에 영원한 우리의 고향 가나안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밤에 너희를 준비하고 있어라. 어린 양을 잡아다가 매 가족의 숫자대로 식량을 삼아서 어린 양을 저녁에 잡아서 피는 문술주에 다 바르고 고기는 다 구워서 먹어라. 뼈는 꺾지 말고 살만 다 발라서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그리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해라. 최소한 가볍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혹시 반죽되지 못한 식량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거 반죽을 한 채로 발효되지 못한 채로 그냥 자루에 싸서 메고 나가라. 급히 나가라. 왜냐하면 이날이 굉장히 급하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통곡이 뒤덮을 때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장막에서 떨쳐 일어나서 영원한 새 생명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그름들을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흘러가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것은 주님 오신다는 오고야 만다는 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른 이 복음서들에는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고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 다른 나무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지에 있는 계절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뭐 무화과나무 콕 집어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도 없이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나라를 이루어서 독립을 한 1948년입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속했던 선교에서도 그 지도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하시는 것은 그냥 자연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날이 오면 자연이 변하는 것을 자연이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하는 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날이 임하는 것도 여러 징조들이 임할 텐데 그걸 보면 간접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떤 특정인 역사적인 사건과 섞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오히려 호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임한 줄 아느냐?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가짜 그리스도들, 이단들, 거짓 성경 해석과 거짓 주장들이 난무하는 세대,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어갈 그때,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이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지식,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능력,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명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거 있죠. 이제 이것이 모든 인간 사고와 그것이 로봇에 장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도 로봇으로 하고요. 모든 일을 공장도 이미 로봇이 상당수가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부터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AI가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참 많아서 개발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굉장히 유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에너지도 지금 컴퓨터도 슈퍼컴퓨터 이미 뭐 이런 반도체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은 생체 컴퓨터에서 더 뛰어넘어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걸려야 될 슈퍼컴으로도 그런 계산들을 단 몇 분이면 해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 바로 그런 양자 컴퓨터가 AI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이미 대체할 만한, 이미 영생을 추구할, 그래서 인간의 조직을 계속 복제해가지고 인간이 이식하고 이러면서 계속 영생을 추구하는 이미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들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앞으로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계속 터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저거다. 저게 바로 주님 무화과 비유가 바로 저 말씀이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터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면 그래서 명백한 주님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보통 1차적으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한 3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대는 주님이
1차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시는 이때까지 이 기간을 일컫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언제까지냐? 그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증거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6, 70년대만 해도 우리 청년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리칩을 심는다, 666이 무슨 이렇게 바코드 이런 걸 사람의 몸에 이식한다, 이랬습니다. 컴퓨터가 막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666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서 컴퓨터의 출현은 충격적이었죠.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라고 하면서 세대주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독립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싹이 났다 이래 해석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기술들은 너무 웃기는 기술들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무서운 기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구를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돌면서 전파를 계속 쏘고 있고, 그리고 지구 전체를 통제할 만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에는 CCTV가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다 촬영해서 생체 인식, 안면 인식 전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전부 다 포착입니다. 10억 넘는 인구를 그렇게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건만 지금 이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몰래 사람들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세상 말이 더 믿을만 합니까? 35절의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진 이후에라도 내 말은 영원히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가까웠다. 증거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시면 주님이 임하시는 이 세상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온몸이 갑자기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빛이 나면서 온몸이 하얗게 환하게 변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 세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눈을 떠서 보니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 예수께서 이미 땅을 떠나 출애굽하신 세상을 떠나가신 그냥 별세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이랬는데 별세라면 세상을 떠난단 말인데 원어에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길을 떠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제 죽는다는 것을 왕국 같게 표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하필이면 그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엑소더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명백하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출애굽시키실지 바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출애굽은 바로 그런 출애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엑소더스, 이것은 단순히 땅의 애굽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이 죽음의 땅으로부터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